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의 장애물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당에 가면 큰 교회 있죠. 만나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 어머니께서 금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딱 걸어주셨대요. 그 목걸이에 글자가 4개가 딱 새겨져 있었는데 신망의 인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참을 인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어머니가 막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목사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김봉삼 목사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는 참는 게 참 좀 나름대로 잘 훈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화를 낸 적도 없고, 또 화를 낼 때도 전략적으로 화를 이 타이밍은 좀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당신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나름대로 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화 좀 내지 마세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잘 참고 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마음속에 좀 화가 나더래요. 장로님,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는 안 내셔도 얼굴에 표가 다 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래 장로님, 그게 제 한계입니다. 제가 얼굴에 표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참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안 내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분노라고 하면 막 감정을 터뜨리고 폭발시키는 것만 분노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분노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 아무런 내색도 안 하죠. 그러면서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갖다가 암살을 합니다. 겉으로 감정을 폭발시키진 않아도 안에서 점점 키워가면서 집착했던 이 냉정한 분노도 분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분노는 참 가득한데 이걸 표출하지 못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화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경우도 분노를 표출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한테 있어서의 분노의 감정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또 분노는 오래 간직하면 안 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분노의 어떤 측면이 죄가 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분노의 원인별로 분노의 죄악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통제대로 되지 않거나 자기 욕구를 풀고 싶은데 욕구가 풀어지지 않을 때, 또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이게 가져지지 않을 때, 또 자기 명성에 금이 가서 창피함을 느끼게 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통제하고 싶고 욕구를 풀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고 자기 어떤 창피함이 느껴졌을 때 이렇게 이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서 분노하는 마음에는 이 무서운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구도 화를 아무리 많이 내는 사람도 자기가 전능한 신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자기가 전능한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차를 몰고 갈 때는 신호도 잘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서 우물쭈물 이상하게 운전하는 빌런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번에 신호를 받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히게 되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내 뜻대로 돼야 돼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주차장에 탁 내려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왔을 때 핸드폰을 안 갖고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분노하면서 집으로 올라가지요. 또 우리가 마트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립이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도 막 화가 납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무생물도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이게 정신병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습니다. 이 마술사들, 왕궁의 마술사들이 왕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우리의 바벨론에 있는 이 마술사들이 짐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마술사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친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유대인 청년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자, 이게 뭘 말해줍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왕국을 탁 만들어두고 그 안에서 자기 뜻대로 통제하길 원하는데, 이 통제가 먹히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불같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는 내 뜻대로 돼야 돼, 우리 집안은 내 뜻대로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가 있어요. 내 성도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심무하고 있는 교회는 내 뜻대로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의 통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흉내를 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를 설계하고 그것을 누가 방해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분노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들여나 보내줘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도둑놈인지, 이걸 들여다 보여줍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분노하면 내가 그 도둑놈인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분노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침해받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냐? 아니면 내 소유냐? 하나님이 아니면 내 명성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분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솟아오를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내 속에서 내가 뭘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보다 내가 그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분노하는 이 분노의 유형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 위에 항상 전능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지배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위탁받은 종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도 위탁된 존재고 내가 낳았으니 내 새끼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경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권위를 받았을 때 내 위에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우리는 정말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유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의 유형입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해요.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듣기 싫어하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당신들은 뭐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신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분노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요나가 있죠. 자기의 모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넣었다 뺐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겨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때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성인데 단 하루 길만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왕부터 모든 신하까지 겸비한 모습을 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니느웨 옆에 있는 한 산에 올라서 전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분노를 곱씹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분노는 이처럼 자기의, 내가 옳다 생각하는 이 자기의와 결합될 때 가장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자기의와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게 돼요. 요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못마땅해요. 니느웨 저놈들은 악한 놈들 아닙니까? 저놈들은 나쁜 놈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놈들을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섭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역하는지는 모르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도 그 자리에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을 때 그때 분노합니다. 우리 잠언 9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를 교정시켜 주려고 하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막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교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틀릴지도 몰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분노는 거의 다 악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분노 중에서 거룩한 분노가 몇 개 나와요. 근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었을 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분노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지 않는 종교적인 위선을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그 시므온 지파의 지파장과 그 음행하는 고두비를 갖다가 창으로 다 깨어서 죽여버렸을 때, 그때 그런 분노들은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면,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의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분노는 자기중심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너희가 복수하거나 너희의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라는 이야기는, 야, 그래, 나는 내가 참을 텐데 하나님이 너 반드시 혼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분노는 죄악된 분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분노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안도 맡겨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분노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 멋대로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내가 생각했을 땐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 갔었을 땐 그 공정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로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처지 다 압니까? 상대방의 형편, 입장, 그들의 숨겨진 마음, 그들의 어떤 숨겨진 동기들, 우리는 다 몰라요. 단지 내 입장에서 화를 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종종 여러분 그러실 때 없습니까? 화를 냈는데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참 미안했던 경험들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분노를 그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분노에 맡겨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분노하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고 모르는 게 많아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은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능한 한 좋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노하는 유형은 분노의 이유를 모르고 덩달아서 분노합니다. 이 덩다리 분노입니다. 우리한테 분노는 학습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분노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내는 방법, 화내는 때,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면서 우리가 살아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분노가 학습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참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분노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분노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그런 상황에 분노해 왔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을 때 화를 내, 그걸 보면서 우리도 배워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잠언에서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이 가득한 사람하고 함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 뭔가 막 울분이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것이 내가 분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전염병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됩니다. 여러분, 그 좀비 영화 보면 그 좀비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 바이러스예요. 분노 바이러스. 그래서 그 영화의 전제가 참 재밌어요. 야, 분노가 저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전염돼 가는구나. 좀비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가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도시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기독교가 전파돼서 막 에베소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은신상을 만드는 자기 직업이 위태로워지니까 에베소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인데 저 바울이라는 자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도시에 미풍양속을 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장색 길드가 같이 막 주워서 막 난리가 나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의 시민들이 원형 경기장에 몰려들어서 에베소에 거대한 소요가 발생하고 막 군대도 출동을 하죠. 근데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 경기장에 와서 함께 분노하며 외친 사람들 태반이 외모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여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막 이 말하고 막 저 말하고 막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와 하는데 정작 모인 이유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분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노에 전염이 돼서 분노를 하더라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은 자기가 분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분노에 호응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분노에 끌어들이려고 해요. 자꾸 막 자기 분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막 호응해 주면 자기 분노가 더 괜찮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분노에 전염돼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씀 교회에 주신 권면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우리 자체가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지금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 27절 이 말씀 몇 구절 앞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얽혀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절 전에 15절 16절 말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 16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또 그 몸을 함께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분노를 고치는 법은 혼자서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노를 고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분노를 차단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새로운 방식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 관계 가운데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어떤 관계도 깨어지지 않는다거나 교회는 어떤 분노도 없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대끼는 동안 성도와 성도끼리 또 성도와 목사가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스스로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노를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제대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성장해야 될 타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의로운 분노든지 죄악된 분노든지, 분노는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노를 더디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노의 순간에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큰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큰 영역으로 들어가라.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돌아보는 아주 힘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남 탓하는 겁니다. 제일 편한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고 내 상황 탓하는 거,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안에 성장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잘못이 없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이런 것이 그런 상황 탓이라면 뭐 이것은 내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자기를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했었을 때는 내 삶에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 보이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 막 보이게 됩니다. 목회 상담가들은 분노가 솟아날 때 타임아웃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막 날 때 즉시 쏟아내지 말고 타임아웃 시간을 가져라. 이건 훈련입니다. 감정이 막 발동되는데 분노가 막 나가죠. 근데 잠깐 타임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 경기할 때 타임 불러서 선수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분노하는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 타임아웃을 외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가 났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내면을 살펴가는 것, 그러면 무분별한 대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보혜사는 영어로 하면 헬퍼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돕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화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을 분별하고 행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핸드폰을 매일 사용하려면 매일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듯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매일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된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분노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과 찬양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교회 찬양이 뜨거워요. 네. 오즈의 마법사 OST 요즘에 나온 게 옛날에 나왔죠. 우리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런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그 가사를 쓰고 그 뮤지컬 대본 작업을 했던 이 하버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사는 생각하게 하고 음악은 느끼게 하고 노래는 생각을 느끼게 한다. 노래는 생각과 감정을 묶어줘요. 찬양을 하면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돼서 밤에 침대에 누워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편 77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눈을 붙일 수도 없어요. 자기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막 하니까 괴롭히는 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7편 6절 말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인생의 밤에 찾아왔었을 때 밤에 불렀던 노래, 내 인생이 어둡고 힘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2절 말씀 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77편 말씀을 보면 근심으로 시작해. 잠도 못 자는 이 근심과 번뇌와 분노로서 이 시편을 시작을 하는데 이 시편의 마지막의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자기 삶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다윗의 심정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감사로 끝나는 이 다윗의 상황의 변화의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찬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와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귀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